삶, 이 삶이라는 것은 다채롭고 또 뭐가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고 또 신비롭기까지 한 알다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확실한 인생 노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온통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속여가면서라도 성취하려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자는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기공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실되기보다는 너무나 허황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 기공법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심에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이 없을수록 선심에 약해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착한 것, 좋은 것이 좋은 건데 좋은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오감은 드러난 현상만 바라볼 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볼 뿐, 그 안에 숨겨있는 음모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중은 세상에 속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서 사람을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을 내세워 사람들을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또 어린 아이를 선도하다 끝내는 신을 내세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요. 뭔가 나눠주고 뭐 노트도 주고 뭐 밥도 주고 쌀도 주고 조금씩 주다가 또 어린애들은 또 선도한다 그러면서 다 데려다가 뭐 유치원도 만들고 뭐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신을 내세워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지감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 뒤에 음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뒷마음의 음모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전공법이 아니면 그 세계는 자신이 남을 속이듯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사는 허망한 미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을 속여가지고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이제 영혼만 남았을 때 또 이 세상을 하직하면 아니면 살아서도 뭔지 모르지만은 그 허망한 세계에 자기가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남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씨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속여 많은 이득을 챙겼다 하더라도 끝내는 죽음의 세계에 가면 진심이 없는 허망한 세계에 빠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떠돌이 귀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떠돌아서 떠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았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야지 그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진심이라는 자기 세계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심이 없이 거짓말로만 산 사람들은 종교가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말하는 지옥, 그 지옥은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거기 갈 사람들은 본인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심을 베푸는 자는 진실한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이 속임을 베푸는 자는 허망한 곳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떠돌 수밖에 없어요. 진심이라는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무를 것이 없이 떠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떠돌이 귀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귀신은 없습니다. 없지만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세계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 영혼은 안주할 데 없는 곳에서 허망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기수예요, 이 세상은. 또 잘 산다는 것도 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데 별 특별하게 지장이 없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괜히 돈 번다고 해가지고 돈부터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저게. 언젠가 저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게. 예전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또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4대강이라고 그래요. 이 4대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그룹 출신으로 누구보다 많은 공사를 해본 사람이기에 이 사업을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실시했습니다. 뭐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물리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 첫째는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홍수 등으로부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수질의 향상 그리고 네 번째는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등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한강 주변에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길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공사가 잘한 공사다 또 아니다 엉터리 공사로 돈만 빼먹는 공사다 하면서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야 뭐 어제도 텔레비 보면은 녹조 현상이 많다고. 왜냐면 물이 흐르지 않아서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녹조가 많다 그러면서 이게 잘한 거냐 이게 돈만 해먹고선 돈만 다 빼먹고 이게 한 게 뭐 있느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공사가 잘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4대강의 녹조 현상 등이 생겨서 수질 향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또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년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래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돈 계산까지 하면서 쫙 들어보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편의 말이 맞는지 알다가도 모를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겠고 저쪽 얘기 들으면 또 저쪽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또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잘했다는 관점과 또 녹조 현상 등으로 돈만 쓰고 잘못했다는 관점 중 하나를 자신의 입장과 비슷하면 그것이 옳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편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느 편의 말이 맞는지 그런 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있는 현실을. 현실적으로 홍수 등의 피해가 없으면 그것이 첫 번째 잘한 일이요. 홍수 등의 피해는 없잖아요. 또 많은 물을 저장해 놓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두 번째 잘한 일입니다. 만약 녹조 현상 등이 생긴다면 왜냐면 요즘은 강물이 흐르질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질 않아서 흐르질 않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고 이 전의 정권, 이명박 정권과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권이 그것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인명피해는 지금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재산상의 큰 문제도 없으니까 그러면 녹조 현상은 지금 정부가 마저하면 돼요. 아무리 이명박 씨가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하잖아요. 예. 물론 일본 사람들 같으면 완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대신 몇 년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은 점진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보통 순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다면 부수적인 문제는 이번 정권이 비로소 완성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 없으니까 내내 있는 거 가지고 싸워요.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원래 이 세상은 완벽하게 잘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완벽하게 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황금률도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아셨죠? 영혼, 뻗어나가는 힘. 우리는 이 영혼을 뒷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직접 활동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뒷마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뒷마음,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의식이 없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가씨들이 신나게 춤을 추며 연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또 춤을 추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또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실수 없이 해내는 실력가입니다. 영혼이. 무엇을 할까는 자의식이 결정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면 그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자의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 막 춤추면서도 바이올린을 치고 춤추면서 피아노 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영혼에 각인된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실력. 문제는 그 영혼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영혼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은 옳고 그른 걸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그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오대로라고 합니다. 오대로. 오대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오대로. 세상은 좋은 사람도 또 나쁜 사람도 모두 실력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실력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력이 많다 그래서 결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 그래서 또 나쁜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력하고 좋고 나쁜 사람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마음과 현실의 작용을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보다도 어떤 마음이 현실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현실의 작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잡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하면 잡지를 발간한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는 있는데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실생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잡지가 몇 개 없었어요. 그때 그 잡지를 허가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허가를 얻어 이제 잡지를 만들려고 할 때 전두환 정권은 끝나고 노태우 정권이 되면서 그때 노태우 씨가 비로소 언론의 자유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돼서 수많은 잡지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지가 마음대로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잡지가 거의 있는 것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우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실생활을 창조하는 그런 마음 쓰는 법을 담아 뉴월드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잡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애독도 해주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많은 숫자의 잡지를 구독해 주었습니다. 몇백 권씩 사는 거예요. 400권, 500권씩.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까지 하면서
우리 잡지의 애독자가 되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웃음을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우습게 보는지 터무니없는 소리를 마치 진리처럼 떠들며 지금도 우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말도 많이 해요. 예. 우주 하면서. 당시에 이 사람은 뉴월드를 보고 눈이 번쩍 떠졌는지 처음에는 꼬박꼬박 잡지값을 지불하더니 나중에는 슬슬 돈을 미루며 외상을 하고 끝내는 떼어먹고 사라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우리 뉴월드 기자들은 한동안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지가 어딜 도망가든지 언제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의 행적은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건 뭐 그래도 개인적인 문제니까 다 빼고,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그 범법자로서, 그래서 다 걸렸어요. 그게 범법자로서 지금도 대통령을 하겠다며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솔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영혼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계속 떠들고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는 말도 조심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없는 말도 거침없이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무지의 소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진짜 진실이 없는 환영과 같은 거짓 세계인가, 아니면 자신의 현실 생활을 위해 거짓이라도 기공법만 잘 구사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기공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불과오, 오성지변, 불가승청냐, 색불과오, 오색지변, 불가승관야, 미불과오, 오미지변, 불가승상냐. 소리는 기본이 5가지에 불과하지만 소리는 기본이 5가지에 불과하지만 5가지 소리의 변화는 다 들을 수 없고, 5가지의 소리가 변화하는 그 변화는 다 들을 수 없고, 또 빛깔은 기본이 5가지에 불과하지만 5가지 빛깔의 변화는 이루다 볼 수가 없고, 또 이 맛은 기본이 5가지에 불과하지만 5가지 맛의 변화는 이루다 맛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소리는 궁상각치우, 서양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음계에 불과하지만 그 소리들이 어울려내는 소리는 무궁무진하여 이루 다 들을 수가 없고, 또 빛깔은 원래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의 5가지 색에 불과하지만 이 색들이 한데 어울려 이뤄내는 빛깔은 무궁무진하여 다 볼 수가 없으며, 맛도 그 근본은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 것에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한데 어울려 이루어내는 맛은 무궁무진하여 이루다 맛볼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전세 불과 기정, 기정지변, 불가승국냐, 전쟁의 형세도 기공법과 전공법에 불과하지만 2가지에 불과하지만 원칙과 변칙의 변화는 무궁무진해서 모두 알기에 불가능하다. 이 말의 뜻은 전쟁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법과 기공법이 있어 이 2가지 원칙과 변칙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전공과 기공의 변화는 마치 끝없는 순환과 같으니 누가 능히 다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바른 마음의 전공법과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내는 5가지의 기공법을 잘 혼합하면
생의 즐거움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5가지의 기공법을 오대로라고 합니다. 오대로의 설명은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공법이 아니라 바로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우수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현실로 보면 참 우수하지 않은데, 왜냐면 우리 그 우수한 사람들은 이 현실에 잘 등장을 안 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또 정계에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데 머리 숙여집니까? 왜요? 이게 뭐 국회의원 보는 것은 무슨 저 동네 건달 보듯이 생각하니까, 건달 하겠다는 사람만 거기 나가는 거지 건달 싫어하는 사람 거기 안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공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전공법이 있는 나라는 다른 외부에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절절매면서 빨리빨리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 BMW가 내내 불났느니 뭐 몇십 대가 불났느니 그래도 어디 배상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원래 개떡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경제 뭐 시비에 무슨 대국 그렇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는. 그건 우리나라가 전공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밤낮 호덕호덕거리면서 좀 조금 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공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 구실을 못 받아요, 우리는. 원래 이 전공법은 우주의 실체를 바탕으로 그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여 실존하는 정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공연히 그 서양 사람들한테 가면은 괜히 기가 죽어서 내내 굽신굽신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선심을 베풀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볼 때는 개떡으로 쳐다본다 이거예요. 거기다 또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이 병신이에요. 우리는 왕,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병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들 어디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로서의 그 대접도 못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부터 대접을 받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공법이 있어야 돼요. 저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뚫고 들어오려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예요. 예. 법도 안 지키고 무질서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도. 왜냐면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눈이 조금씩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면, 그런 사람들은 빠르면 현실에서 또 아니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망함에 머무를 것 없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 말할 때도 그게 뭔가 진짜를 가지고서 말을 해야지 그 진짜라는 세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허당으로 말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 자기 뒷마음에 머무를 것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의식이. 근데 나중에 뒷마음이 머무를 것이 없는 겁니다. 지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킬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떠돌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을 내세워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자는 신의 보복을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생각하지도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죽어서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살았을 때 없는 신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신이 무슨 벌 준다 무슨 벌 준다 가서 다 받아야 돼요.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받겠다고 각인이 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 인간들의 조상이 있죠. 물론 조상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조금은 끼칩니다. 그건 아주 미세하게 끼치는 거지. 무슨 조상이 와가지고서 뭐 화를 냈느니 이러면서 조상 귀신 한다고 그러면서 뭐 푸닥거리 하면서 이렇게 조상 귀신 등을 내세워서 사람의 혼란에 빠뜨린 자는 죽어서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 없는 귀신한테 또 둘러싸여서 공포에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허황된 사람들에 의해서 장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공부도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거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꾸며낸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지까지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역사가 아닌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 실체를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4년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괴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커서 한 16, 17살쯤 됐을 때 커서 가슴에 주먹밥을 매달고 다니는 그런 괴짜 행색으로 일본 전쟁을 종식시킬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 친구가 왜 가슴에다가 주먹밥을 매달고 다니느냐? 전쟁하다가 갑자기 배고프면 식당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거 뜯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밥의 원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오니기리라고 하는 일본 주먹밥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태어난 시대는 일본의 영주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 왕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고 앉아있었지만 왕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영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하나의 영주입니다. 영주. 1540년대 말, 1540년대 말이면은, 어쨌든 1540년대, 1549년, 어쨌든 40년대 말, 포르투갈의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총포가, 총이 전투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간파한 노부나가는, 오다 노부나가는 그 어렸을 때부터, 7, 8, 그때부터, 저기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노부나가는 일본의 그 어떤 영주들보다 먼저 이 철포 부대를 조직하고 또 이를 위한 전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총을 제일 먼저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받아들인 게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 전에는 총 전에는 일본에서 뭐가 주로 쓰였나요? 칼이죠. 사무라이. 그래서 저 높이 올라가서 나무 인파를 떠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럼 그걸 항상 쳐다보고 갔던 게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연병하고 자빠졌네. 한 방이면 간다 너는. 이러고 한 게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그 총 쏘는 전술. 왜냐면 옛날에는 그게 조총이기 때문에 한 번 쏘고 나면 그거 막 딱 부숴 거기다 총알 재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앞에서 쏘고 나가면 다음 줄이 바꾸고 다음 줄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술을 개발하는 게 오다 노부나가고 총 길이도 길게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처음 총을 본 나이는 불과 7살 때입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총포를 받아들이기 위해 카톨릭 신부들 3명한테 종교를 허락하고 여기서 카톨릭을 해라 허락하고 대신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신부들 중에는 프란시스 사비에르, 또 알렉산드로 발리그노, 또 프란치스코 게브럴 게브랄이 아니에요. 게브럴 같은 신부들한테 와서 너 종교를 마음대로 하고 그 대신 총을 쏘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겉에서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주면서 뒤로는 총 갖다가 총 팔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을 다 누가 일으켰는지 대충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카톨릭을 천주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은 임진왜란이 일본과 조선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막은 일본의 종교전쟁입니다. 예. 오다 노부나가는 종교를 허락한 대신 좋은 총을 공급받아 곧 일본을 통일시키려고 할 때, 오다 노부나가 거의 다 통일시켰어요. 통일시키려고 할 때 그럼 신부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야,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오겠구나 생각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통일을 하면 총을 어떻게 팔아먹나, 싸움이 없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통일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그 대가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냥 장군시켜줬던 놈 하나 있어요. 그 놈 이름이 미츠히데입니다. 그래서 미츠히데라고 하는 그 무능한 장수를 시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 그래서 살해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을 위해 카톨릭을 허락했다가 결국 카톨릭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영리한 부하가 있어.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민입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서 또 오다 노부나가를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 하는 순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머리를 돌려서, 보통 계산하기는 히데요시가 있는 곳에서부터 미치히데까지 있는 곳에 오려면 일주일 이상을 걸려야 되는데 히데요시가 3일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는 미치히데를 붙잡았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을 더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서 못 팔아먹게 된 거예요. 그가 미치히데를 척결하고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시킵니다.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해서 이제 전국이 이제 전부 다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이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깃발을 보면은 그 행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전부 다 인사를 하는데, 유독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지나가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바로 천주교 카톨릭 신도들입니다. 왜냐? 카톨릭 신도들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카톨릭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생각만한 요 잔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별명이 뭐예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그래서 생긴 것도 원숭이가 생겼어요. 키도 조그맣고. 원숭이가 생각하길 일본은 통일이 되었으나 일본인들은 둘로 갈라졌다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위한다가 있어요. 일본을 위한다. 섬나라라서 그런지 몰라요. 도망을 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일본이 사람이 둘로 갈라졌구나, 나라는 통일됐는데, 그래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충실한 카톨릭 신자를 통해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그 카톨릭 신자가 일본인의 카톨릭 개종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무기파리 계약을 체결한 뒤라 그런 체약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두로 그 카톨릭의 막강한 조총부대를 조선에 파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 예. 일본 저 당시 때 일본의 모든 저런 그림에 보면 다 저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저게 뭐냐면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 저 친구들이 다 천주교들이에요. 저게. 그게 조총부대.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것들이 자기네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든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나라가 진짜 통일인데 저것들을 어떡하나. 그래서 조선으로다가 파견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이 머리가 좋고 위대한 이 조선 백성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소산대사라는 승려가, 중요해요. 소산대사는 승려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을 예언해서
10만 병사를 징별할 것을 이율곡 선생을 통해 상소하였습니다. 왜냐? 서산대사가 직접 해도 되는데 왜 안 하고 이율곡 선생을 꼭 시켜서 했느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별로 안 쳐주고 그때는 공자네가 판칠 때예요. 그래서 자네가 가서 얘기하게 율곡 선생한테 가서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볼 때 자기 예감도 일본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임금한테 3번이나 상소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누가 문제라고요? 최고 통치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멀대 같은 이 선존지 쪼단지 하는 이 왕이 이와 같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직간은 그래도 염려한다고 해서 일본은 조사까지 보냈어요. 조사 보내고 3명을 보내던 거지 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2명이 가서 뭐라 그러냐? 한 놈은 와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한 놈은 절대로 안 쳐들어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쳐들어온다를 듣고서 대비를 했어야죠. 쳐들어오지 않는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쪼다지, 그게 왕이에요. 그게 예? 왜 왕이 됐던 왕 비슷한 직위를 주면 다 그 모양을 하는지 몰라요. 예. 선조는 이와 같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내는 병사를 증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서산대사는 저 그림 이처럼, 저게 서산대사와 이제 그 밑에 승려들입니다. 물론 저건 그림이지만 그 당시에 썼던 것을 그래도 그린 거예요. 그 당시 서산대사가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이제부터 사찰에 있는 모든 승려는 목탁을 버리고 손에 칼을 잡으라. 만약 승려가 손에 칼을 잡는 것이 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저를 떠나라 라는 말과 함께 지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병을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국 영화를 많이 보면 소림사라는 무술이 나올 것입니다. 소림사는 그냥 무술이에요. 나라를 구한 적도 없고. 소림사에서 왜 무술을 했느냐? 소림사의 무술은 신체 건강 우선으로 하고, 요즘은 왜 하느냐? 영화나 찍어서 돈 벌려고 합니다.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승병들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 또 얼마나 웃겨요.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려가 나라를 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는 왕이다 망쳐놓고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러분이 명량 등, 저 명량이라는 영화 있죠? 저 지금 보시는 거죠? 저 영화. 저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승려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 당시에 가르쳤던 무술도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국 내 가톨릭 신도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고니시 유키나가보다 먼저 죽어서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일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죽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슨 쓰잘데가리 없는 개토릭?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에야스의 그 손자 때 거기는 그 일본에 수많이 지금 있는 그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 가톨릭 신자들, 이것들이 문제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못 건드리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덕천가강이죠. 근데 도쿠가와 이에미스는 덕천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강이고 그 손자는 광이에요. 빛광자.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드디어 일본에 있는 전 가톨릭 신도들을 몰살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네. 뭐 인간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교회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하나님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본의 교회, 그럼 다 결혼식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우리나라 밤에 쫙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아요. 빨간 십자가가. 그럼 무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걸 몰라요. 예. 또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쳤던 대원군도 이렇게 카톨릭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역사는 그 실체가 이렇게 사뭇 다른 것입니다. 원래 실체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역시 우주의 실체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주의 실체를 한 사람이 종교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 종교를 하면 결국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엉뚱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공법은 우주의 실체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황된 망상이 되어 영원히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진리는 머무를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다음에 오대로라고 하는 기공법을 통해 인생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오대로를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대로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정한 대로 된다입니다. 정한 대로 된다.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정한 대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판단하는 건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은 바보예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의식을 다 제껴놓고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은, 명상은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없앤다는 것은 자의식의 작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뒷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느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쉽게 말하면 우주심이에요. 우주심. 영혼의 원래 본체는 우주심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우주심을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주심을 사용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큰 저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명상은 이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뒷마음이 하는 겁니다. 뒷마음이.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뒷마음에 정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의식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한 대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생각할 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더라도 정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반드시 뒷마음에 되고 싶은 것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옛날에 미국의 어떤 두 형제는 인간이 새를 보고 저거 날아다니니까 좋네, 나도 저렇게 날라야지. 1번 미친놈, 2번 또라이, 3번 천재, 4번 병신, 5번 뭐예요? 뭐 천재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죠. 그러나 또라이처럼 보이죠.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만들어낸 게 비행기입니다. 예. 정했어요. 난 날겠다고. 그럼 날라요. 저렇게. 예. 그래서 정한 대로 된다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정의하고 싶으면 반드시 뒷마음에 되고 싶은 것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정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대로의 하나인 정한 대로 된다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택한 대로 된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선택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여러분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뒷마음에 저장된 것을 택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것, 저건 비싸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럼 나도 저걸 가져야지. 선택하세요. 예, 이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노력은 뒤에 문제예요. 선택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보면 그냥 맞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선택 못하면 갖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사는 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바로 오대로 중에 두 번째 선택한 대로, 그러니까 택한 대로 된다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대로 된다입니다. 예. 옛날에 예수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마음은 곧 뒷마음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난 대통령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왜 못 돼요? 선조도 하는데, 선조 같은 바보 같은 놈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해요? 선조는 여러분보다 더 바보예요. 아셨죠? 예. 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으면 또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서 오늘을 생각하며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말한 대로 된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말이나 또 반복해서 자꾸 하는 말은 뒷마음에 각인이 되어 또 각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인이 되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꾸 글로 써도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해서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써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뒷마음, 즉 영혼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사이퍼 노트가 있습니다. 그냥 또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어요. 저 그림 보세요. 저기 바로 사이퍼 노트입니다. 종이 질도 좋고 또 두껍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육각나라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저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욕한 대로 된다입니다. 이것은 남을 흉보거나 또 모함을 하기 위해 꾸며댄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주나 화를 당하라고 욕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 그 욕이 자신의 뒷마음에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본인의 뒷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의 분노가 일으킨 욕은 그 욕이 그 상대방한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욕설의 수치인은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도 뭐 그냥 화가 나서 에이씨 이런 욕은 괜찮아요. 그거 말고 있잖아요. 뭐 너 죽어라 라든가 뭐 어떻게 되라 라든가 이런 욕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또 남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남을 갖다가 이렇게 험담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인생에 막아 껴요. 맡긴다는 말 알아요? 예. 인터넷 시대에 자꾸 여기저기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이 또한 욕한 대로 된다에 의해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마가 되니 남을 비방하는 말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본인의 미래, 본인의 장래에 좋지 않은 일을 벌여지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라고 자꾸 화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즐거움을 확 나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화내는 겁니다. 욕하는 거. 그래서 욕은 가끔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리는 궁상각지 위에 5가지 음계가 있고 빛깔은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에 5가지가 있으며 맛도 그 근본은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 것에 5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어울려 이루어내는 세계는 무궁무진하여 이로 다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5대로를 통해 무궁무진하게 찬란한 삶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만 갖춰져 있다면 먼저 바른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전공법을 먼저 해야 돼요. 전공법이 허당이면은 많은 쌓아놓은 게 다 허당이에요. 언젠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바른 마음만 갖춰져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5대로를 통해 무궁무진하게 찬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5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탁탁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털어버리시고 5대로를 통해서 행복하게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해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